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세 번째로 언급하신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 있다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 되는 그런 거룩한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온순하고 유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늘 조용하고요, 성격이 아주 착하고, 그리고 누가 좀 뭐라고 그래도 대항하지 않고, 심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 방법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잘 견디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런 사람, 온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온유한 사람은 조금 바보처럼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떡도 못 찾아 먹는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마치 동네 북가 같아서 이 사람도 건드려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인가?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맞설 힘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유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연세가 높으시고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군대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군대 입구에 살짝 갔다 온 사람인데요, 그러느라고 압박과 서름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군대 가면 밥 공짜로 먹여주는데 저는 한 끼도 공짜로 먹은 게 없고, 신발도 안 줘, 옷도 안 줘.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산 뒷골목에 가서 남이 신다가 내놓은 중고 군화를 사서 신고 중고 군복을 사서 입고 매일같이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서 내 밥 먹으면서 싫은 소리 듣고 내 옷 입으면서 가서 구박받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군대도 있나? 요새는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방위라는 게 있었어요. 방위. 저는 공군사관학교 방위니까요, 육군사관학교 방위보다 조금 높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가가지고 하여튼 방위 이거 우리끼리 모이면 대위보다 높다 이러지만은 아무도 안 알아줬습니다. 언제나 방위들은 거기서 동네 북이죠. 그냥 그 안에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낮은 게 그게 방위입니다. 그래도 방위도요, 길을 펴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체육대회 하는 날. 그날은 팀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 공군사관학교니까 생도들 한 팀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장교들이 많습니다. 장교, 학생들 생도들 가르치는 분부터 해가지고 장교 한 팀, 거기다 그 부대를 지키는 사병 한 팀, 그리고 우리 방위 한 팀, 이렇게 갖고 이제 여러 종목에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재미난 것이 씨름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 해도 체육대회를 했는데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에서 누가 우승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방위가 우승하는 거죠. 전투력이 방위가 최고더라니까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개인전 우승자는 누구냐 하면 모두가 다 우습게 생각했던 이발소 방위, 이발소에서 하루 종일 머리 깎아주는 방위가 당당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등치도 조그맣고 누가 봐도 얼굴 생긴 게 그냥 자유분방하게 생겨가지고 못생겼고, 언제나 조용하고 이발하러 온 사람마다 옆구리 찌르고 농담하고 못살게 굴어도 가만히 있어서 그 바보처럼 보였던 이발소 방위가 당당하게 그날 우승했습니다. 우리 방위들끼리는 심심하면 씨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발소 방위병이 씨름 잘한다는 거 알고 있어서 안 나간다는 걸 막 억지로 이제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씨름은 계급장 떼고 하는 거니까 그날 사관 생도, 장교, 사병 전부 둘러매치고 집어던지고 이 등치 조그만 이발소 방위가 우승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발소 방위병의 뒷얘기가, 알려지지 않았던 비화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퍼져나간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씨름 선수였다더라. 근데 워낙 등치가 안 커서 운동을 포기했다더라. 그러면서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주먹 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놀았다더라. 그리고 신림동 근처에서 유명했다더라. 형님,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됐다더라. 그런데 왜 방위 왔냐?
중졸 학력이 전부 다다 보니까 학력 미달로 방위 왔대더라. 근데 어떻게 이발소 방위가 됐냐? 아버지가 이발소 하신대더라. 낮에는 방위하지만 일단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면 장군 못지 않다더라. 그런 소리가 퍼졌어요. 그리고 맘만 먹으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말이야 그렇게 대단한 배경도 있고 말이지 힘도 쓰고 그런다는데 왜 맨날 와서 너 쥐어받고 찝적대고 괴롭히고 그러는데도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대답이 딱 한마디인데 가소롭잖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교도 와서 찝적대고 사병도 와서 옆구리 건드리고 계속 귀찮게 하는데 왜 맞서서 싸우지 않냐 하면 가소롭대요. 웃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계급 좀 넘다고 그러는데 계급장 뛰고 붙으면 나한테 이길 사람 별로 없을 텐데 가소로운 것들이. 그 다음부터 그 이발소 방위는 작지만 강한 사람으로 통했고 이발소에 와서 찝적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부터 이발소에 오면 머리 좀 깎아주시겠어요? 조용히 깎고 다 가. 그 조그만 이발소 방위랑 친하게 지내는 저까지 어깨가 으쓱했는데 걔랑 저랑 씨름 몇 번 해봤거든요. 한 번도 못 이기고 등치 큰 제가 나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요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바보인 게 아니에요. 조용히 있다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함은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태도가 아니라 사실은 강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가장 적나라하게 극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시거든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온유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함에 관해서 이사야 53장 7절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걸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난이 처참한 거였습니다. 막 뺨을 얻어맞으시고 와서 막 침을 뱉고 그리고는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끌고 올라가서 못 박아서 죽이는 이 처참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 못 박는 그들과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억울한 고난을 당신께서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시고 대항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양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하심이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신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신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분, 생명의 구주, 못할 게 없으신 분, 가장 전능하시고 강한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온유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는 연약한 자들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마음에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하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이들은요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당신이 강하니까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요. 가소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져줄게. 지금 내가 조용히 있어줄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지금은 너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있어봐. 내가 마음 먹고 일어나면 너희들은 한 주먹 감도 안 돼. 이게 강한 사람이 가지는 여유거든요.
그래서 그가 조용히 있어줄 때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그는 자신감도 있었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용기도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하나 쳐서 죽였는데 오히려 환영받는 게 아니라 동족에게도 거부당하게 되자 좌절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와서 세월이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마음도 다 식었고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나님 나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막 억지로 등 떠밀어 가지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첫째가 뭐였습니까? 네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땅에 던져라. 모세가 던지니까 뭘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꿈틀대는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라고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또 쭉 지팡이가 됐어요. 내가 너와 같이 하면 못할 게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손을 품에다 넣었다 꺼내라고 이렇게 넣었다 꺼냈더니 하얗게 여기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깨끗하게 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시는 증거였습니다. 가서 이런 걸 보여주면 백성들도 믿고 바로도 너를 인정할 거다. 그래도 안 믿으면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보라, 다 피로 변할 거다. 이런 일을 보여주시자 그때 용기가 생겼어요. 아, 이제 40년 전에 나가 아니구나. 40년 전에는 나 혼자 하다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도우시니까 가서 내가 바로에게 한마디 던지면 바로가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구나. 됐어. 그렇다면 내가 한번 가보지. 갔습니다.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바로가 금방 겁먹고 보낼 걸로 기대했지만 기대와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 허허 웃으면서 콧방귀도 안 끼면서 모세를 깔보면서 오히려 더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 너무 편해서 그렇다. 응? 시간이 남아들고 너희들이 게을러 빠져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그러더니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지푸라기를 많이 주면서 그 흙을 가져다 지푸라기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 같은 거 안 주겠다. 너희들이 다 가서 재료까지 다 구해다가 벽돌을 전과 똑같은 양만큼 생산해라.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요 훨씬 생활이 고단해졌어요. 지푸라기 다 주면서 만들어도 힘든데 이제는 재료까지 들로 산으로 다니며 구해다가 개수를 전과 똑같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너무 지치고 고단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다더니 더 힘들어졌잖아요. 모세도 화가 나고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 안 온다고 그러는데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억지로 등 떠밀어 보내시더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거기 이제라는 말이 많은 암시를 줍니다. 이제 내가 행동하려고 한다. 이제 내가 일어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내가 지켜봤다. 그래서 바로가 큰 소리치고 너희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내가 일단 일어나서 내 강한 손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바로는 굴복할 것이고 너희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절망할 때가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행동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일단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시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펴기 시작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권세, 세상의 고통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보고 당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아직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서 그래, 조금 있어봐라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유가 뭘까? 그것은 조급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분노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대항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온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사실들 앞에서도 태산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고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나중에 일단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애굽에 어떤 일이 임했는지는 잘 아시죠. 나중에 바로가 손발 다 들고 빨리 가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승리자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 하셨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맨날 치이고 맨날 당하고 맨날 짓밟히고 맨날 억울한 일 당하고 꼭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요, 이런 승리를 거둔 사람 많이 있지만 아주 쉬운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다윗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계속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사울은 군권과 나라의 모든 걸 다 손에 쥔 강자고 쫓기는 다윗은 약자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이 겪었던 고통은 억울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짓을 해서 쫓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같이 받들었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날밤을 새우며 싸웠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싸워주었습니다. 정말 충성을 다해서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사울을 향해 칼을 뽑아도 아무도 다윗이 나쁘다고 말할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핍박당하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다가 지쳐서 어느 동굴 입구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부하들도 다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우신 것이죠. 그런데 동굴 안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와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말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단칼에 창 한 번에 이들을 땅에다 박을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그들을 말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은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그들의 옷자락만, 왕의 옷자락만 베가지고 나가서 나중에 증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보인 온유였습니다. 제거할 수 있는, 적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왔으나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온유인데 여러분, 그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나요? 그 이유는 그가 진짜 강한 자였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쫓는 사울이 강자고 쫓기는 다윗은 약자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다윗이 강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일찍이 사무엘을 보내서 너는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으므로 그는 강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가 약자처럼 보여도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왜 강자인가?
민심이 다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보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벌어진 이 불공정한 게임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울이 잘못하는 거야. 다윗이 우리를 건지지 않았느냐. 골리앗과 싸움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은 천천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 와 있으니 그가 사실은 강자죠. 그리고 그가 강자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붓고 간 그날부터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도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같이 계셨습니다. 쫓길 때도 도망갈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길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때가 될 때까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강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온유함, 실제로는 그가 강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 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온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명령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영토를 얻었고 백성을 얻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 복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너무 분노해하지 말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복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맞대응하면서 막 혈기를 쏟아놓고 언성을 높이는 거, 이거는 성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분노와 혈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과 스트레스도 우리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면요, 세계적인 병원인 MD 앤더슨 그 병원에서 종신 교수로 있으면서 세계적인 암치료 권위자로 일하고 계신 김의신 박사가, 그분이 암 얘기하는 게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 인터넷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길게 얘기하는 것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근심과 스트레스가 왜 우리 몸에 해로운가? 그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 뇌의 10번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대요. 뭐 잘 모르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다고 그래요. 아, 찔러대는구나, 그게 스트레스가, 근심이. 그래서 그게 위와 장의 기능 저하를 가져온대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는 거죠.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수면제를 주면 수면제가 일시적으로 재우지만 장 기능을 더 떨어뜨리는 그 나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 근심과 스트레스, 분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근데 그 얘기 중에 쭉 내려가니까요, 눈이 확 커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암 환자만 보고 사는데, 똑같은 암인데 어떤 사람 금방 낫고 잘 이기고 어떤 사람은 병이 금방 퍼지고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위 NK 세포라고, 그 면역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어가지고 암 세포를 잡아먹는데, 자연스럽게 암 세포를 잡아먹는 자연 살해 세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은 잘 안 걸리고 빨리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적은 사람은 병도 잘 걸리고 암에게 금방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류의 대상 사람들을 선정해서 누가 그런 좋은 세포가 많이 몸에서 나오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참 놀라워요. 그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NK 세포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누군가? 여러분, 여기 찬양대원들이에요. 교회 찬양대원. 교회 찬양대원들이 보통 사람의 1000배 나왔대. 1000배. 그런데도 찬양대 연습에 빠지고 이게 안 나오는 게 이해를 못하게.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찬양대 하고 싶은 분 올라가십시오. 연습 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당에 임명받은 다음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1000배나 더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억울한 것도 분노도 근심도 다 맡겼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게 의학적으로 규명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돼야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맞상대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있고 온유하게 있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서 혈기와 분노 따위는 다 죽여버리고 초조해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를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면요,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짐보타리를 쫙 풀었더니 거기 분노도 나오고 막 억울해서 못 참는 그런 것도 나오고 속상한 거 뭐 그런 게 싹 나와요. 남한테 무시당하고 뭐 이런 거. 그러나 내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 다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내겐 찬송만 남게 됐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돼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이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거든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신 건데 억울하게 지는 겁니다. 억울하게 내 잘못으로 지는 건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거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당하면 그게 십자가가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당해야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누가 와서 저보고 십자가 좀 져주시겠습니까? 우린 어떻게 합니까? 못 진다고 그러고 거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들이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100번 십자가에 매달려도 100번 부활한다는 것을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통받는 모든 것을 온유하게 수용할 수 있었던 예수님 덕택에 저도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장 힘을 과시하고 당장 목소리를 크게 내고 당장 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강해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던져버렸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다른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는 온유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다 받아들이면서 백성들을 가나안의 문턱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가장 성숙한 성도는 누군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해도 온유할 수 있고, 힘들어도 온유할 수 있고, 손해를 봐도 온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뭘 흥분하겠어, 이러면서 담담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얻을 궁극적 땅은 어디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셔서, 우리의 처소를 주셔서 그 거룩한 땅을 밟는 영광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혈기가 많습니다. 너무나 조급하고 분노합니다. 우리들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약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초조해서 내 방식대로 대응할 때가 많고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다 맡기고 분노와 혈기 다 맡기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유한 믿음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보다도 강한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나가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실 때 저희들도 그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혈기, 교만한 생각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복 있다 하셨으니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찬송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